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입니다. 12월 27일 말라기 1장을 읽는데 1장은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말라기 1장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으로 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복음서의 성탄의 기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일을 가졌고, 다시 되돌아와서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를 읽게 되는데,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라기 개요를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앞부분에 보시면 말라기가 어떤 책인지 그 개요가 있는데, 잠시 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 14페이지 보면 말라기에 대한 간단한 개관이 나와 있는데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보시면 기록자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자는 말라기이고, 또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의 사자라는 뜻이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대해서, 말라기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구약 마지막 책의 기록자 정도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가 활동한 연대는 언제인가? 2번의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보면 주전 432년부터 425년인데, 이때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다 완성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통치를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 바사로 돌아간 때쯤, 그때쯤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에 총독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그냥 총독이라 써 있어서 무슨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페하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페하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바사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바사 시대, 이때는 바사, 페르시아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읽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바사 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바사에 의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 작업을 완성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작업을 완성했고 어느 정도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성전 제사들이 헛되이 드려지는, 거룩한 것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느헤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죄악과 같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3차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을 작업한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 바사로 돌아갔을 때에 나타났던 죄악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잠시 이스라엘 땅을 비웠었던 그때쯤에 있었던 죄악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쯤과 활동 연대가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대략적으로 BC 432년부터 425년 어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주제와 문학적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가치가 있는 것을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우리 예전에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학계도 읽어보고 또 스가랴 선지서도 읽어보고 계속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집 짓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것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했고,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줬는데, 성전이 건축된 지도 약 123년, 120년에서 13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재건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들이 계속적으로 해이해지고
형식과 습관에 따른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외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특별히 예배 의식과 11조, 재물의 사치, 도덕법, 의식법에 대한 무관심과 형식적인 모습들을 드러났을 때 이것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말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부분을 보시면 4번에 총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앞부분에서는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민족적인 특권을 어떤 것을 받았는가 먼저 설명한 이후에 1장 6절부터 3장 뒷부분 3장 1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하였는지, 그리고 백성들도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장 16절부터 마지막 4장 6절까지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다시 한번 일러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말라기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책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두시고 한 장 한 장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러면 1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봐라. 나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만 그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 부국강성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겨우 성 하나 완성하고 거기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주 힘없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잘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하기도 전에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서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어떤 행위를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있다. 내가 야곱을 택하여서 야곱을 사랑하였다. 형인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함과 사랑함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 보시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들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택함을 받지 않은 그 백성들은 내가 그냥 막 대하였다. 황폐하게 하였고 이리들에게 넘겼고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에서의 족속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였으나 어떻게 됐냐?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우리 힘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힘센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힘을 내어서 부국강성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무너뜨리겠다. 황폐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진노를 받은 민족이다. 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선택이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 야곱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지 에서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이 그렇게 힘없이 멸망하게 된 그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족속은 택함을 받아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선행을 행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야곱을 택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족속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1장 6절부터 2장 중반절까지 무엇을 표현하는가?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어떤 타락 가운데 있는지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니였나이까 하는도다 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느끼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아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너희들 지켜주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너를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있느냐? 정말 나를 정말 공경하고 대우하고 또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온전히 섬깁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문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들, 나를 온전히 공경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며 그들의 잘못들을,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였습니다. 떡을 드리는데 진설병상에 떡을 드리는데 그 떡을 좀 정결하고 또 거룩한 그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있다. 그 마음을 떡을 드리는 마음이 좀 더럽고 아무거나 드리면 어떤가? 실제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먹을 것인데 적당하게 드리면 어떤가라고 하면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어떤 표현인가? 8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것, 병들지 않은 것, 절지 않는 것, 온전한 것을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것이 윤리인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하여 죽어야지만 그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 절지 않은 것,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가? 어차피 제사 드리고 우리가 먹을 것인데 아무거나 드리면 어떤가? 라고 하면서 그 희생 제사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옳으냐라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과일 어차피 그거 하나님께서 실제로 드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려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고 두렵게 여고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경멸히 여기는, 어떻게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든 상관없다. 실제로 드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먹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그 모습들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매일매일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또 뭐 떡을 드리는 것, 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어차피 하나님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또 가져와서 우리가 먹는 일인데 그렇게 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얼마나 번거롭냐라고 하면서 그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종교적인 형식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해서 번거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 제사장들이 헛되이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것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8절로 좀 돌아와서 8절 중반절에 그들의 그 잘못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총독에게 네가 지금 하나님께 갖고 오는 제물들 드려봐라. 떡이니 희생 제물이니 여러 과일들 그거 하나님께 가져온 거 그대로 총독에게 한번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총독 눈에 사람에게 보여도 이것이 온전하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일진데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오고 있다. 정말 통탄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안타까우며 그 통탄할 노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0절에 이런 표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된 제사들, 헛된 희생제물들, 잘못된 거 자꾸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 자꾸 들어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헛된 거 자꾸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거 차라리 하지 마라. 성전문 닫아놨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려도 헛된 제물,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잘못된 것 자꾸 들어오니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습관만 남아버린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특권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야곱을 택하고 형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에서를 택하였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에서가 계속적으로 이웃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힘을 내서 건설하고자
하고자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무너뜨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이 크다. 어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택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코웃음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져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복음의 내용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들을 깊이 알면서 이미 받은 나의 사랑들이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켰구나, 이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형식과 습관만 남은 그런 종교적인 형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자사를 드리고 또 떡을 바쳐드리고 온갖 좋은 것으로 또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없고 형식과 습관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형식과 습관에 남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적으로 깊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그냥 예배를 매주 드렸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인도하셨는가를 깨닫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지, 그런 인격적인 교제 전혀 없이 기도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봉사를 했다,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슬픔과 아픔들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또 봉사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종교적인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날마다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형식과 습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종교적인 형식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낭만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잘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12월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 개인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도움을 받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